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희망 50번째 범훈족의 임무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주장은 훈족이란 우리 한민족처럼 어떤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기보다는 인류 최초의 북방 원시 부족을 일컫는 총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우리나라의 한과 비슷한 것은 애초에는 같은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은 우리나라처럼 그 부족 자체가 붙인 밝은 이름이라면 후는 그 상대방들이 한에 대하여 어둡게 부르는 말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훈의 역사, 집시들의 삶의 방식, 우리 민족의 어떤 부분들이 겹쳐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2002년도에 대한민국 하는 그 월드컵 구호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불가리아에서 지도자하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에 그런 뜻이 있다. 크고 위대한 한민족이 세운 나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금방 그 말을 불가리식으로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벨리키 훈스키 나로드 이런 얘기예요. 벨리키라는 말은 크다는 얘기고 나로드라는 말은 나라라는 말인데 그 벨리키 훈스키라고 하는 이 훈스키라는 말은 훈이라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그들은 대훈민국으로 이렇게 금방 받아들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훈과 한은 분명히 어떤 같은 동질적인 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목민들이 그 넓은 북방 초원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살며 자신들끼리 이합집산, 모였다, 흩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합집산의 갈래길이 되었던 카자흐스탄은 100개의 민족 이상의 민족들이 모여서 카자흐스탄이라는 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렇다고 그 100개 이상 되는 그 민족, 부족들이 다 다를 거냐?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 대부분은 그냥 최씨, 이씨, 김씨 하듯이 조금씩 다르고 뭐 특별히 다른 뭐 민족이나 부족도 몇 개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카자흐스탄을 늘 유심히 보고 카자흐스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지도에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쪽 왼쪽에서 보통 후운족, 피인족, 핀란드족이죠. 셈족,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스탄하는 그런 족속, 인도 남부의 드라비다, 뭐 시베리아, 몽골, 한, 그다음에 남중국 그 묘족들, 뭐 어쨌든 이런저런 많은 이름으로 불리면서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이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은 성경 창세기 9장 27절에 야벳이 후에 창대하여 셈의 장막에 살게 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고 믿고 있어요. 즉 세상은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의 장자 셈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성경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창세기 10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요약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는 홍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며 함의 아들은 구스, 미라임, 붓, 가나안이며 셈은 야벳의 형이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밧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르밧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으며 욕단은 13 아들을 낳고 그들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으로 옮겨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 말씀들이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퍼졌다고 하는 기준을 잡는 기독교인들이 기준을 잡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스발과 동편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스발과 동편산을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서 이것이 통일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민족 이동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각자가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본문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은 기독교의 종주국으로 자처를 하면서도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본문에서 보았듯이 야벳은 셈의 아우예요. 셈은 야벳의 형이에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물론 다른 데서는 조금 다른 순서도 있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말하는 셈과 함과 야벳의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벳은 셈의 장막에 셈이 살던 땅에 어느 날 쳐들어가듯이 쳐들어가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쪽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또 사실 우리 대표적인 게 미국의 그 청교도인들이 그 인디안들을 밀어내는 그런 과정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말씀에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알량한 그들의 기득권으로 마치 세상을 처음부터 다 가진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죠. 그런데 2019년도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2020 미래 보고서를 소개했는데 그 소개서에 따르면 2000년대 세계 인구의 약 20%를 점유했던 백인이 2050년도에는 2%로 10분의 1로 줄어들어 사실상 백인의 시대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실려 있다 그래요. 이에 대한 그런 근거들은 각자가 나름대로 검색해 보시면 이런저런 그와 비슷한 그런 그 자료들이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을 얘기를 하자면은 그 지금 유럽에는 집시들 때문에 골치를 앓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시들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활을 주로 하느냐? 뭐 남의 호주머니를 그것을 훔쳐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래도 직업이라고 하면은 길거리에 청소하는 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 뭐 집단 농부 비슷하게 농사철 되면 뭐 무화과나무 딸 때는 그거 따러 가고 그 다음에 그 감람나무 열매 딸 때는 그거 따러 가고 감자 캘 때는 그거 따러 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유럽 전역에서 그런 일들을 해요. 정규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 그런데 유럽은 선진 국가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인구 증산 정책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자녀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집시들이 애들 많이 난단 말이에요.
보통 3명, 4명, 5명은 기본이니까. 백인들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21세기와 21세기 유럽의 문명과 집시들의 문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유럽에서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고 묶어보면은 그들이 말한 CIA 그 2020 미래 보고서에 말한 지금은 우리가 약 20%의 백인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40년 후에 2050년 얼마 남았잖아요. 그때는 백인들 수가 2% 정도로 줄어들어서 그때는 세상에 백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그 지하 세력들, 그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백인 위주의 그러한 어떤 세력 집단들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공원인가 돌판에다가 사겨놓은 말이 인구가 너무 많다 지금. 그래서 5억 명이면 우리가 뭐 다루기에 적당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써놓고 그런 부분에 어둡고 악하고 은밀한 그런 일들을 그런 괴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불확실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공산주의나 전체주의가 내 가족, 내 이웃도 못 믿게 만들었던 세상에 불법이 있었죠. 지금도 비슷하죠.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조직적이고 더 깊고 끈질기한 더 악한 그런 불법이 이 세상에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불법의 세력들은 이전에 좋은 의도로 설치된 뭐 유엔이라든가 무슨 뭐 WHO라든가 무슨 IC인가 뭐 국제 IOC라든가 이런 이 초국가 국제 단체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장악해 버려 가지고 세상을 그들의 명령으로 그들의 오다로 이렇게 재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뉴 월드 오더라는 말을 이들 쓰잖아요. 이 세상에 새로운 명령의 시대가 되었다. 그 명령의 주권자가 우리다. 이것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세상을 지들식으로 이렇게 끌어가려고 그럽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들은 인류 모두를 멸망시키려는 악마의 종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지구 예언들이나 그들의 음모를 들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알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더라도 이것이 절대로 자연적 발생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백신이니 뭐니 이런 말에 대해서도 저는 거리를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은 그들도 망하겠지만 먼저 선량한 일반 시민들, 이 백성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반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세력을 나의 뭐 착함, 나의 뭐 믿음, 국가의 보호만으로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들은 국가 단위의 세력을 초월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과 불법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이것은 믿음의 차원이 아닌 세계 피조 세계의 본질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을 믿고 그에게 맡기는 것이 유일하게
자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저는 이 일에 범훈족, 즉 모든 한족의 지파들이 앞장서서 악의 세력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범훈족의 공동체적인 그런 복음 사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민국이 앞장서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할 때 벨리키 훈스키 나로드라고 부르짖는 그 음성이 하나가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준다고 하면은 이 범훈족의 그러한 세계 지도가, 세계 경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계 경영에 범훈족들이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으며, 이것을 범훈족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